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165페이지 아니면 11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굽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고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로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며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보통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조심하라는 게 많은 어떤 뭐죠? 그 구약성경, 특히나 구약성경, 뭐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유다서에서도 그렇고 이제 너희 안에 조용히 들어온 자들은 이제 경계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을 전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가 많이 그 표현되고 있죠. 근데 물론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물론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긴 하지만 첫 번째 책망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자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내용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로 주로 이제 본문들이 다른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백성들의 그 어떤 뭐 잘못 또 분별하지 못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좀 이런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쭉 들어가서 보시면 뭐 읽으시는 그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이 어떻게 경고하는가 그 내용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죄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했잖아요. 솔직히 에스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고
나머지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인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선지자인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백성들도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그냥 잘못 봄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이,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죄는 마치 듣고 다 잘못 들었지만, 잘못 듣고 잘못 따라갔지만 우리의 죄는 경감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축소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별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참된 선지자인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또 너희들을 책망하실 것이지만, 일단 오늘의 대상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자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귀에 들리기 좋고 또 당장 좋은 얘기들을 해주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게 한 7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70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본문을 이제 쭉 주석하면서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3년 정도 남았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한마디로 너희에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복 뭐 이런 어떤 의미겠죠. 그런 어떤 해방의 어떤 시간들이 올 거다라는 어떤 희망의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묵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해주셨다. 너희들에게 책망하시려고 하고 진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의 뭐라 그럴까요? 이 포로 생활이 거의 다 이제 끝이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회복되기만 남았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평안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 내용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듣는 내용만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확 빠져버린 거죠. 근데 대표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잘못 전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은 거지, 전하는 사람들이 잘 전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늘 언제나 그들을 경계하시고 진노하세요. 그래서 뭐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에게 함부로 대항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물론 이제 스스로를 너무 변호하거나 높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물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인정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시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목사들에 대해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그 참된 목회자건 아니면 뭐 진짜 이단에 빠져 있는 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목회자들이건 아니면 그냥 목사긴 하지만 이렇게 바른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건, 그 목회자들에 대하여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런 진노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마디로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잘 전했으면 칭찬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잘못 전했을 때는 목사가 대신 징계를 받는구나. 그럼 우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그 백성들도 약간 핑계를 대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핑계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끔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누거나 해보면 아니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주고 목사님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한편으로 들으면 그게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올바른 말씀이 주어졌고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속이고 너희가 나를 속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거지. 그거를 목회자에게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마치 목회자의 권위가 뭐 사제처럼 중세시대 뭐 교황이나 이런 사제들처럼 높아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인식하시면서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제가 마이크 들고 해도 괜찮죠? 왜냐면 여기다가 꽂으니까 제가 이렇게 스타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이 이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아파요. 괜히 혼자 막 소리 지르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앞에 대니까 이게 목소리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본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좀 본문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16절까지이라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전했느냐 이게 결정적인 그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계시가 진행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뭐 말씀을 들어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기록된 이 성경 안에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분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서로가 그래야 돼요. 지금 목회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고 선포할 때 또 성도들은 그러니까는 참 그게 경계선이긴 하지만 이 목회자가 그 한마디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올바른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분별하죠. 이렇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의 문제입니다. 근데 판단은 그 어떻게 보면 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전 아직 실력이 안 됩니다. 전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 나름대로는 일정 부분은 스스로 또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설교나 아니면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정 부분 또 끌어올려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주석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칼빈은 또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공격을 이겨내려면 물론 에스겔과 같은 참된 선지자가 있어야 되지만 백성들도 똑같이 그 교회를 같은 어떤 말씀으로 칼빈은 아예 교리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같은 교리 안에서 그렇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어지고 듣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교회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지. 어느 교회든지 사단이 공격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사단이 역사하지 않겠죠.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교회들이 가장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표현보다도 우리가 좀 늘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칼빈이 이제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두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서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세례파입니다. 지금 침례교 이퀄 이렇게 가면 또 아주 또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급진주의에 있는 그런 제사례파들이 두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 가운데, 그러니까 진리가 흑암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에는 마치 어둡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빈둥거리고 있다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한마디로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교리들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빈둥거리다가 거기에 이제 복음의 빛, 즉 종교개혁의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때 움직인다라는 빈둥거림을 멈추고 일어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 빛을 비춰주는, 물론 비춰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빛을 들고 그 어둠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종교개혁자들, 즉 그 당시로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상으로서는 뭐냐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즉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제사례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의 혼란입니다. 교리의 혼란.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뭐 더 대상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 특정 지어서 누구다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비진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그 교리의 내용을 살짝 바꿔가면서 올바른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 두 대상에 대한 경계가 없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천사는 늘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와요. 실제 천사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천사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근데 사단도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온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교리의 혼란이죠. 아주 비슷하게 말하면서 그러나 뭔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분별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일정 부분은 또 올라가셔야 되죠. 자, 서론하는데 시간이 가죠. 2절로 넘어가시죠. 인자야, 너는, 그러니까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왜 같은 선지자를 치라고 하지?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지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지금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다. 참 이 백성들 너무나 패역해서 이제는 하다가 에스겔 너의 말을 안 듣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상이 그거예요.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실제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은 뭐 꿈을 꿨다, 뭘 봤다, 뭘 들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예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제발 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멈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자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듣지 않느냐?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에 어떤 그 마음이 드는 대로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피해서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너희는 하나님이 그런 어떤 희망을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기보다는 뭘 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자이시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에스겔 지금 이 당시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노를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틀은 맞긴 맞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만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로 듣는다면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예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실 일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뭐하냐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대상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형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할 게 문제죠. 근데 3절을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미 파피루스 아니면 그 양 가죽에 쓴 그 두루마리 성경책들이 이미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글을 아는 선지자라면. 그리고 선지자가 글을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예 말씀도 안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씀도 안 보면서,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 심령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이죠. 자의적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따라 예매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예언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자다. 뭐에 대해서 우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매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매하다. 근데 어떻게 그 우매한 내용을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너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형벌을. 그래서 그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화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어 화가 있겠구나 하지만 이 화는 솔직히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앞에 누구를 먼저 치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있어서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해서 제발 좀 뭐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좀 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그러니까 황무지는 가뜩이나 뭔가를 이렇게 세우기도 힘든 것인데 거기서 여우는 주로 뭐 합니까? 이제 굴을 파거나 저녁 때 오거나 하여튼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우를 좋은 이미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된 것은 이미 너희 마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이미 너희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죠.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라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해봐라.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지금은 그렇게 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을 점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 영화든 우리나라 영화든 그 고대 영화,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성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한다면 선지자가 거기 가서 뭐 직접 뭐 돌을 날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거보다도 지금 이 성이 무너져 내렸다. 이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그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지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이면서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너희를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너희 안에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성벽이 성도들에게 무너졌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참된 선지자라면 그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고 경고를 해줘야지 성벽이 무너진 걸 뻔히 보면서도 너희에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그런 말씀들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늘 좋은 말씀만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복에 대한 내용만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즉 여러분 뭐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그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게 그래서 일정 부분 무너진 것처럼 보여졌을 때에는 빨리 그 성을 다시 쌓으라라고 왜냐하면 그 성이 올바로 쌓여져 있지 않으면 정말 진짜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너희 선지자들은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너희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지만 너희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건 신약의 표현이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을 좀 빼려고 했더니 안 빼져요. 우리 교회는 웃음을 포기한 교회니까 그죠? 네. 자,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선 선지자들을 보면 전쟁이 있기 전에 왕이든 아니면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 합니까? 경고하잖아요. 그 경고는 두 가지로 다 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구나. 회복되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장서서 못하면 앞장서서 예레미야처럼 앞장서서 너희가 안 해? 그럼 끌고라도 와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우리가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 애가가 또 쓰여진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게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죠. 그러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는 경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에는 강하게 왜?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적 예언도 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럼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우리가 소유지 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회복의 길도 참된 선지자라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이제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곧 죽을 거야. 그래 너희는 잘 죽어봐라. 나는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난 안 죽을 거니까 너넨 죽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백성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말 그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 귀에 좋은 말은 해줄 뿐이지 그냥 복 받는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뭐 3년 남았다,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포로 생활 끝나면 너희가 진짜 마치 그 다윗의 시대처럼 뭐 그런 시대로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만 늘어놓고 정작 성벽은 다 무너져 있는데 막아야 될 수 있는,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은 다 놓쳐버리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어디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스겔의 푸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 내 말은 안 듣고 저 사람 말, 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는 거짓 선지자를 책망하면서 백성들에게, 물론 책망이면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6절부터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는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지만요, 이게 뭐 직접 실제 문자적 비유가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들은 얘기예요. 보진 못했어요.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그 뭐죠? 점을 보러 가는 사람 목사님들이 꽤 있대요. 실제로 들었어요. 뭐 보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있으면 뭐 그런 분들하고 교제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방법도 배워오고요. 그렇대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성경에 입신 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 입신하다 죽습니다. 막 뒤로 쓰러지고 막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진짜 진짜 무당 같은 경우는 진짜 작두 타잖아요. 그죠? 날 위에 올라가서 안 베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으면 알지만 그거는 뭐 종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 올라가면 진짜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날카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막 걸어 다녀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만큼 악한 영이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나 뭐 성령의 능력이나 뭐 한마디로 뭐 무슨 신의 능력이나 똑같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교묘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배워 오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이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뭐 극소수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실제 그 일이 있다고는 해요. 이거는 목사님들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뭐 표현이 그렇지만 무당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무당을 만난 일은 없으니까 직접 들은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낸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때 에스겔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백성들이 좀 구별을 해야 되죠. 7절에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지. 난 그런 말 너희들에게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1절의 말씀들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는 이런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을 이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지금은 이 1절을 가지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농후하다보다 거의 100%라고 봐도 되죠. 근데 이때는 이게 분별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결국 무슨 말을 해줄까 점이나 가서 보고, 이때도 그리고 지금 한국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무당은 아니어도 그런 어떤 뭐 신기라 그러죠.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것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3장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선지자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특정 부분, 이제 뭐 드보라나 뭐 이런 몇몇 경우는 있어도 근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여성들에 대한 그 비난, 이렇게 책망하심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13절에. 13장 뒷부분에. 그만큼 거기 가서 듣고 온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을 수밖에 없고 책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여기에 그 사람들의 말에 빠져 있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럼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오니까 좀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결코 물론 누구예요? 첫 번째 대상, 그리고 오늘의 핵심적인 대상은 거짓 선지자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백성들. 그럼 왜 백성들을 책망하냐면 분명히 에스겔이 있는데 너희가 한마디로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니냐.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책임을 져라 이거. 그런 차원에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면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좋은 의미로도 나오지만 이 손이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은 그 심판, 진노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죠.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 형벌은 물론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크다. 한마디로 유기자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택하신 자들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게 당연히 우리의 입장인데, 여기서 마치 하나님 택하셨다가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들은 처음부터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생명책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가 이렇게 거짓된 말을 전하다 보니까 생명책에서 지움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또 그건 또 잘못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는 백성을 유혹하는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이 당시에는 제가 목사는 스피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더욱이나 더 그렇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주석을 뭐 코멘터리라고 하는데 그런 주석도 찾아봐야 되고 뭐 성경도 봐야 되고 대저 성경마다 이제 번역본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대저도 해봐야 되고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실수한 것처럼 복음서를 볼 때는 솔직한 얘기로 사복음서를 다 공히 살펴봐야 그런 어떤 실수들을 안 할 수 있고 좀 그런 어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리가 더 그 방패막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선지자들은 정말 스피커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기에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백성을 유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유혹이란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지금은 평강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 큰 틀에서 하나님은 늘 평강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당시에는 한마디로 이 평강을 거두신 상태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야.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이게 유혹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저에게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어떤 뭐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많은 문제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세상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성도들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한국교회가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다 사단이지만 사단이 배후에 있는 거지만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 포로 생활 금방 끝나. 이거 별거 교회 아니야. 동성애 인정된다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차별금지법 인정된다고 뭐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회치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우리가 너희 마음이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시멘트가 굳어버리면 진짜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서 어떤 것으로 요즘에 시멘트도 자르긴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깨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이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완악해졌다라는 의미로 회칠한 무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회를 어떻게 칠했냐면 그것도 제대로 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물론 회를 칠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놔도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와도 무너진다. 그 정도로 한마디로 정말로 그 성을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회를 칠해 준 것도 아니고 너희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냥 겉모양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엔 아닌데 예전에 그 어디에요? 북한을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애기봉인가? 뭐 이런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보면 건물 앞에만 이렇게 세워놓고 뒤에는 없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드는 북한도 저렇게 잘 사네? 저렇게 큰 건물들이 있네? 이런 어떤 그 유혹들. 실제로 진다 그러면 튼튼하게 잘 져서 정말 그 회를 칠했을 때 그 성벽이나 그 성이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칠한 회는 이거에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회칠한 자들의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회를 제대로 칠했다라면. 그러니까 회가 원래는 좀 나쁜 의미로 성경에서 좀 사용됐지만 이때는 성벽을 하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참된 선지자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못 견디고 나중에 그 회칠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다면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빠져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상은 분명히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러나 분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책임도 하나님은 깎아주시지 않아요. 이렇게 줄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아무리 회칠해봐라. 이제는 그렇게 거짓으로 칠한 회는 단단하다 할지라도 내 분노를 누가 견디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 진노, 우리가 지금 보는 에스겔서가 그게 반복돼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만 또 거기에 빠지셔갖고 그냥 막 삶을 어렵게 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이 시대를 말씀으로서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다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또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단,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상태인가, 어떤 상태인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유혹하는 내용에 넘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늘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전쟁에서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본 방식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 순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재앙이 있고, 7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재앙이 또 있고, 그 다음 재앙이 또 있고, 그 다음 재앙이 또 있고, 이런 것처럼 이거를 시간이나
시간이나 순서적으로 보면 세대주의나 아니면 그 천년설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오늘 에스겔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그 내리실 형벌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내용으로 통합적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에스겔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다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또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회칠한 자니까 누구예요? 여기서 누가 회를 칠했어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없앤다라는 의미를 우리 개혁신학적 사고에서 보면 결국 유기자에 대한 개념이죠. 거짓 선지자는 유기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졌어요. 누구를 유혹하는? 오히려 백성들을 유혹하는. 근데 대부분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모습을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뭐 교황이 또 뭐 이상한 말 또 했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상한 뭐 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에도 반복이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지금도 다시 종교개혁과 같은 어떤 이런 내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기보다는 그저 그냥 좋은 말,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요. 정말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즉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 내용이 가장 좋은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마치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 하는 것, 이게 더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좋은 거예요.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설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설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축복 설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난 윤리적으로 괜찮지, 도덕적으로 괜찮지. 아 그래, 나는 진짜 이런 축복을 받았지. 정말 축복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그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런 축복은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물론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뭐 저는 간증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좀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뭐 예로 이렇게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한 얘기로 뭐를 가장 원할까요? 포로 생활하니까 당연히 포로 생활이 끝나길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거기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평안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별하여서 평안보다도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그 참된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복음 앞에, 즉 에스겔이 전하는 그 참된 복음 앞에 서는 자들은 굉장히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만들어서 유혹하는 그 유혹의 내용에 넘어가 버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참 에스겔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더 되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다시 한 번 또 말씀하시니 평강이 없으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두 곳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 에스겔이 두 곳으로 나눠진 건 아니죠.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두 곳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지금 포로 생활로 잡혀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잡혀온 자들에 대한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긴 하지만 마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그들에게도 그래, 우린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선지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보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자,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그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데 마치 그것을 자신이 함부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앞에는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진짜다.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지금 내 말이, 내가 전하는, 즉 에스겔이 전하는 이 말이 진짜다. 그런 차원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누구의 말이다?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너희들 제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너희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도 사탕 많이 주지 말라. 뭐 단맛은 좀 늦게 보면 볼수록 좋다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신경 쓰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여전히 단 것을 찾는 어린아이들과 같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그 표현처럼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쓴 게 약이 된다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또 우리의 잘못을 냉철하고 냉정하게 지적하시고 또 거기서 돌아올 것을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또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을 때에도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저는 목이 좀 덜 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성찬을 할 때도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배 모모에도 보면 성찬을 받기 한 주 전이나 최소한 몇 주 전부터 계속 그 성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라. 그리고 그 성찬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자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거는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 성찬 때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나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솔직히 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자신의 일주일의 삶 아니면 뭐 성찬을 준비하는 삶을 돌이켜 봐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분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또 성찬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둘째, 넷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5주가 있을 때에는 2주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5주가 있더라도 그냥 둘째, 넷째 주예요. 그 다음 달에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때 한번 모여서 결정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영적 임재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연결시켜서 그냥 그렇게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거기에 빠져있는 너희들도 변명, 그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너희의 죄악이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아서 진짜 이 땅에서 없어지는 차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왕들을 세우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가 안 가르쳐 줬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져야 되고 목회자가 분명히 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바르게, 더 올바른 것을 추구하시고 올바른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애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분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저만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덧붙여져서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그런 어떤 개혁파 신학의 그 교리의 내용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끝은 아니잖아요. 그 삶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정말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뭔가를 내가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그냥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네 정도로만 넘어가시지 말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성들도 깨달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힘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